해석을 하면 안 되고 구약의 예언된 말씀으로 예수님의 인자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신학의 중요한 어떤 파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인자라고 할 때 이 예언을 성취하실 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실 분,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 쇠하지 않는 나라를 물려받으시는 주님,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너희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한 얘기가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인자 사상과 더불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그 칭호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또 나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그것이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로마 지배하에 나라를 빼앗긴 그 사람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입니다. 왜? 그 다윗의 자손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온 인류의 통치자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시는 그냥 다윗의 족보를 따르는 어떤 분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를 이룰 그 존재를 보내주겠다라고 한 그 보내진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은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 준 사람들이 있지요.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 이렇게 기적을 나타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모든 게 다 기적이니까, 모든 게 다 이적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시로 살아나고, 그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만 오면 다 해결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분. 그 전능하신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에 그들을 진짜로 받아들여야 될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었던 서기관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다 조작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예언의 성취자로 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백성은,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와서 이 땅에서 그 끝까지 그냥 왕노릇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죄를 털어줘야 되잖아요. 해방시켜줘야 되잖아요. 죄의 값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팔렸어요. 죄라고 하는 주인에게 팔린 거예요. 근데 죄가 마음껏 부려먹죠. 죄를 지라고 부려먹는 거예요. 저 죄라고 하는 주인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죄의 값을 주고 사와야 돼. 그 일을 누가 하냐고, 이거를. 다 죄인인 거를. 다 죄 짓고 있는. 그러니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가서 건져내라고. 죄값을 치러주고, 죄값을 주고, 대가를 주고, 페이를 지불하고 그들을 건져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칭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그 부분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정말 해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나는 son of God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이야기하는 것과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해주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사상이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신약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의미였나, 그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지요. 그러나 신약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말이죠. 이해 못했어요.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데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래? 아버지라고 부르래. 하나님이라고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야훼라고 부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한 말씀, 한 단어,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들은요 아도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여호와라든가 야훼라든가 이거 감히 못 불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아주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아주 달달 떨리는 손으로 다시 쓰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비워뒀어요. 나중에는 그 부분을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주님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그들은 부르기 힘든 이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완전 건방진 사이비 사꾼인 거예요. 어떻게 그 두렵고 어미하신 분을 갖다가 제 아버지라고 불러?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그걸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느끼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그죠? 우리는 뭐 지금 다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은 지금 아직도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뭐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려고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게 공식이 확립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일이 확정된 겁니다. 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은 뭐래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죠. 그 의미가 뭔지 몰라서 자꾸 죄로 막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만 거기서 한번 나온 맛을 알면 이제는 그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가만히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아들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죠. 천사들을 말하는 걸 거다. 그러면 천사와 인간이 이 교합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와서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져질 수 있는 존재였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셈의 후손이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나왔던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나왔던 존재들은 육체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죠. 아담과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랑 똑같은 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독립되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이미 그들이 먼저 출산한 것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랑 상관이 없고 어찌 보면은 아담과 하와로부터도 독립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숙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이미 안 죽어요.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태어난 존재들이 죽는 거지. 그 전에 태어난 죄가 없는 자들은 안 죽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분분하긴 합니다. 그들이 천상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 천상과 지상을 왔다 갔다 하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와 같은 비슷한 존재가 아니겠냐 이렇게도 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그 몸은 어떻다? 동질일 수 있다. 거기서 뭐 거인족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어상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냐?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욥기 1장 6절에 가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죽지 않는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앞에서 서 있대. 뭐 하려고 서 있어요? 벌 받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옆에 보좌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들은 지금 약간 우리가 미스테리한 존재들인 거예요. 육체가 있고 죽지도 않으면서 인간과 교합도 할 수 있는 존재,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성경이 나타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또 사무엘하 7장 14절에 같이 가 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냐? 하지 못한다. 너는 하지 못한다. 그러나 네가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은 것을 내가 그대로 받으마. 그리고 너에게 언약을 주겠다. 네 후손은 뭐가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네 후손이라는 게 뭐냐면은 왕을 계속해서 이어갈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그래서 이 아들 사상이 지금 구약에는 조금은 있는 거예요. 조금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휘오스 데우스라고 돼 있어요. 휘오스 데우스. 이게 어떤 때는 휘오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때는 복수로 쓰이고 어떤 때는 단수로 쓰여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수로 쓰였어요.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러면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왜 이 아들과는 조금 차별을 뒀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누구냐? 이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외아들인 거예요. 별개의 존재예요. 인간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온 그 존재들이 아니라 이 존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짓기 전에 존재했던 그 아들들이 무죄하다면 그 천사들 가운데 한 명이 와서 뭐 대신 속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을 살짝 스치고 가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했냐?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는 이미 구약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정립이 돼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아직도 별로 생각이 없는 게 많고 그것과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리 깊이 들어갈 일은 아닙니다만, 일단 예수님께서는 여기서의 하나님은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죽이고 나서 부활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 길을 가라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다.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믿어요? 내 죄값을 치러주셔서 그분이 오셔서 치러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천국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목적하셨고 그래서 오신 거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실 때는 어떤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목적은요, 누구의 시각이냐면 아버지의 시각이에요. 그죠? 그 시각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을 보낸다 이런 거거든요. 내 아들을 보낸다. 이 시각이 하나님께서 보낸 내 아들을, 그렇죠? 포도밭 일꾼들에게 종들 보냈더니 계속 죽여가지고 아들 보내지 않습니까? 그 아들 보내는 심정이 뭐예요? 주인이 직접 가는 심정인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 죽여버리죠. 왜? 그거 다 내가 차지하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인정 안 했습니다. 다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또 뭐 회칠한 무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정권을 잡는다고 했을 때 대제사장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최소한 추방이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밭 일꾼에서 저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목적이 예수님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기들의 모든 유익이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럴 거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미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들을 죽일 거라는 것을. 왜? 인간의 타락상은 불을 보듯 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물질의 피해가 온다. 나에게 피해가 온다. 나의 무슨 정신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이나 피해가 온다. 그 피해는 사실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요, 예수님을 뭐 죽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서 다시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다시 돌아와서 뭐 잘못됐다 그러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말했다라고 선포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죽는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스 하면 나는 죽는다. 그런데 너는 보게 될 거다.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다. 자, 이거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면 그때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음에 넘겨졌던 제사장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본다 안 본다? 본다. 지금 만약에 그가 지옥에서 의식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죠. 실제로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의 질문이 의미심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무게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이제 물을 때는 네가 예스하면 넌 죽는다는 것을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정직하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큼 그 사연이, 그 뜻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에게 야, 이걸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지 네가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그 칭호가 예수님 개인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가치를 모르면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져. 근데 가치를 알아야 더 큰 가치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도 사단과 천사들도 다 알아.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알아요. 귀신도 인정해요. 누가복음 4장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예수님의 정체가 누군지를 알아. 이거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이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거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이슈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온 거냐?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면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상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4절, 예수님도 자신이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16절, 요한복음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버지가 보내신 목적이 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줬다.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떤 칭호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그때까지 너무 생소한 그리스도, 메시아, 이건 그들이 늘상 부르던 말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요 입에 담기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이것을 굉장히 지금 말씀 보니까 강력하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 그를 붙잡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막 지금 구원의 완성을 한 찰나거든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울컥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맨 처음 한 것이 뭐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면 하나님의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 이제 너희들은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들이 고아원에 가가지고 다른 애들을 데리고 오면서 아버지 얘네들 호적에 입적시켜 주세요. 내 형제 할래요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는요, 이 예수님에게만 적용시킬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야 돼. 이제 내 아버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아버지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구나. 그걸 그토록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할 때 이거는 조금 배경을 알 때와 지금 모르고 부를 때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고 부르는 것과 모르고 부르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족보상은 형님이에요. 여러분은 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친히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격으로, 완전한 인격으로 동급으로 여겨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격적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해 주시잖아요. 우리는요, 불러야 됩니다. 의미를 알고 불러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제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종의 신분에서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딸의 신분으로 바뀌었구나. 이거보다 큰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사무엘하 7장 14절로 한번 가서 이제는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이 메시지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것과 지금 각도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뭔가 또 마음속에서 뭐 불쾌한 것들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또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네가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찌 됐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아들과 딸은 뭐 해야 되나? 네, 그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아들과 딸을 만들어 주셨나? 자,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8절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는 주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가 된다? 장차 나타날 너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기쁘게 수고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